신데렐라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계모 만나고 이복 언니들 만나가지고 그 틈바구니 속에 엄청나게 고생한 신데렐라. 근데 무도회장에서 만난 왕자님 한눈에 반해서 이제 왕자님 만나 잘 살았더래요. 이런 해피엔딩 이야기죠. 근데 한 신학자이자 선교사인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학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의 원 제목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신데렐라에 비유했는데 그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상상력을 펼친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전에 아주 죽어라 고생했던 일 다 지나고 정말 행복한 해피엔딩의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그만 글쎄 신데렐라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자기가 존귀한 왕의 왕비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삽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잿더미 속에 누더기를 걸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는, 물론 상상이지만 그런 모습처럼 교회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 역시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러한 신데렐라 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성립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진리에 그렇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 하는 걸 이제 강조한 것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의 말씀도 계속해서 누누이 유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야. 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 소중한 가르침, 그게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23절로 25절로 이루어진 이 유다서 본론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봤어요. 5절부터 16절까지. 근데 그 본론부 내용이 매우 신랄한 비판이죠. 당시 초대교회를 이렇게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탈하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5절에서 16절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 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유다서는 이단에 대한 논박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당신들이 잘못됐어라고 그들에게 보내진 논박서가 아니고 유다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에게 보내진 목회 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유다가 다시 그 본연의 음성으로 말하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3절에서 또 지금 17절에서 그 편지의 수신자인 성도들을 부르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사랑 어린 충고를 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7절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뭘까요?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이걸 기억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를 말할 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그 사도적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는 겁니다. 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고 하는 건 그 1세기 당시 유다도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인데 유력했던 사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또 거기에 포함되겠죠. 근데 이들이 미리 한 말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시대에 말하여졌던 사도적 예언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강조하신 미리 하신 말씀, 이걸 기억해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많고 많은 가르침 중에 유다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건 역시
그 주변의 사도들도 중요하게 말했던 바로 이단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여서 성도들의 바른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건데,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그 미리 한 경고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건 그들이 지금 뭔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가르침에서 흔들리고 있는 조짐을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전에 목회할 당시에 누누이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었던 이 가르침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약간의 훈계, 따끔한 어떤 훈계조에 이런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바울은 이 당시 조금 더 큰 뭉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듯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모든 이단의 괴수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가 이따금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쓸 때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건, 요즘에 보면은 이 열혈 팬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반대편의 팬들도 있죠. 안티팬이라는 말을 써요. 정반대편에 서서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할 때 안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앞으로 있게 될 어떤 미래의 시점에서만 문제될 거다, 그게 아니고 바울이 목회할 당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대두된 위험한 경보음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처음에 유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당시에 목회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네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2000년 이후에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그들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적어주었을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 거짓 교사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적그리스도니 멸망의 아들이니 하는 이런 말들은요, 훗날에 결정적으로 있게 될 일은 물론 포함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2000년 교회의 역사상 초대교회로부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있어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 시대 성도들의 삶은 앞으로 있게 될 어떤 위험에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삶의 자리에 파고 들어온 비진리, 이단의 가르침, 그것을 경계하고 깨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모든 교회를 망라하고 성도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유다도 이런 점에서 이 이단의 현상, 또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이미 예고된 문제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우리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이 말씀이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여기서도 1차적인 대화의 대상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당시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문제인데, 야,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알려주니까 조심해라, 이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항상 그래요. 그 당시의 의미를 갖고 그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긴박성, 이 이단의 문제가 얼마나 초대교회 시절부터, 아니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복수로 사용하시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이가 한 명만이 아니라 시대마다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명한 666이라는 수가 나오잖아요. 그건 대부분 이 당시 암호화된 표시로서 사람을 지칭할 때 비밀적인 코드로 수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럴 때 당시 초대교회의 이 경계해야 될 경계 대상 1호는 누구였냐면 세상의 왕으로서는 네로 황제, 이런 사람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근데 이 사람의 이름 수를 딱 그 당시에 수적인 이 풀이로 풀어보니까 666 이렇게 맺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보아도 경계의 말씀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교회가 깨어 근신해야 할 이유는 그 시대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기 때문이다. 이걸 미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고 사도들이 미리 경고해 주었다 하는 걸 지금 유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뭘까요? 교회로서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오래된 진리를 우리는 늘 되새김으로써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날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새 것에 너무나 몰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이 엄청 빠르게 바뀌죠. 옛날보다도 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새로운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신앙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고 오래된 소식,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 예수님의 피로 쓰신 그 복음 말이죠. 이 복음을 얼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뉴스거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어떤 문명과 새로운 발전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러다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건망증 혹은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미리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다 기록됐어요. 구약성경은 그보다 더 까마득히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잖아요. 오래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새 것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모든 진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추호의 의심 없이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게 그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적인 어떤 공통의 예언, 그 당시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물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러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죠. 마지막 때.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바래진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갓 기독교가 신약적 의미의 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때부터 주된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 마지막 때를 주의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조롱하는 이들이 있을 거다. 우리의 신앙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부터 문제거리가 되었다라는 거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유다서는 여러 내용이 베드로 후서와 비슷한 부분이 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베드로 후서는 매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자, 여기 말세라고 하는 말, 유다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 그게 오늘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사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 구간을 우리는 말세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요즘에 성도님들도 예를 들어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근데 그들의 신앙은 참 경건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말세를 맨 마지막 시간대에 유보시켜서 그때 모든 게 일어난다, 대환란은 그때, 모든 건 다 그때 일어날 일들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막바지의 순간에 있게 될 격세지변이라든지 천지가 개벽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는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게 다 마지막 때를 그렇게 몰아놓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내용은 그 시대마다 초대교회 때부터도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건데,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를 그 말세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은 신앙의 한 평생을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경종이 되었던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 때 보세요. 2000년 전에도 말세가, 마지막 때가 그렇게 심각한 메시지였다면 이미 우리는 2000년이 경과된 시점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더 여유로울까요? 이 시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에도 종말은 지나갔다, 재림은 아예 끝나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긴 거예요. 그만큼이나 초대교회가 임박한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주님이 금세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니까 일단의 사람들은 그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건 다 날조된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는데 2000년 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더 그 마지막에 사실상 더 근접해 있느냐는 너무나 분명한 이치인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어있는 정도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될 삶은 더욱더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신앙생활 유람선 타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이죠. 우리가 타 있는 배는, 교회가 타 있는 배는 군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투에 출병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모병된 거지, 불려진 거지, 징집된 거지, 그냥 어디 피크닉 가면서 극기훈련 하듯이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요? 때가 악하다는 것 때문에. 자, 말세 마지막에 있게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유다서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적인 메시지의 많은 부분의 공통점은 바로 이단의 현상에 대한 경고였어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주의하라. 이 미혹의 영들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이걸 지금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계속 우리가 겹쳐지는 메시지가 있죠. 사도 요한이 당시 목회했고 알았던 성도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그래서 예수님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졌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여지가 없다, 이런 엄중한 메시지가 이미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복음은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일찍이 가까이 왔던 천국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더
더 코앞에 가까이 온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대해야지. 아직 멀리 올 거야, 나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까? 이런 느슨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할 여지가 없게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일어났대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러니 그 이후에야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쳤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종말에 관하여 우리는 그런 경고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종말에 관하면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그 시한부 종말이라든지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믿었던 바대로 무슨 환란의 때 막 엄청나게 핍박받고 막 휴고되고 그런 영화들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인상은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론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이 사도 요한의 표현 그대로가 유효해요. 적그리스도는 활개를 치고 있고 거짓 교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대가 곧 마지막 때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즈음하여 교회가 늘 위험만 받느냐, 그게 아니고 대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주자로서 선교의 바통을 계속 이어받을 때 결국 마지막 족속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올 거거든요. 그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종말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부정적인 증거이겠지만, 이단의 출몰과 그로 인한 미혹의 역사와 그로 인하여 교회가 풍비박산 날 정도로 위기가 도래하게 된다 하는 게 말세지말에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징후 중에 하나라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앞으로 있게 될 그야말로 막바지 마지막 날만 모든 심판을 마치 몰아놓고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양 살아가는 것, 이것도 잘못된 문제지만, 또 하나의 극단은 뭘까요? 아예 종말이란 오지 않을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나 편하게 변해지는데 AI가 첨단을 가고 있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다 현실화되어지고 있고 이제 달나라 여행도 상용화될 때가 올 거고 우주를 누비는 그 SF 영화가 우리에게 현실화될 것 같은 이런 부풀어진 생각에 마치 이 지상이 낙원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아예 세상에 흠뻑 취해 살아가는, 그건 어떤 극단일까요? 세속주의라고 하는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피해서 우리는 마치 외줄에 장대 하나 들고 균형을 잃으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상한 때라,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 하는 걸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만이 아니라 오늘 유다서의 핵심 메시지인 비진리로 진리를 가리고 불경건한 자들이 출몰해서 경건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구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 지금 이때야말로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단편적인 뉴스들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 거대한 뉴스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만 해도 여러분 사건 사고에 대한 많은 뉴스들을 접하셨죠?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것, 또 혼란한 정치가 돌아가는 것 보면 우리는 거기에 늘 몰두해 스마트폰을 보고 뭘 보고 하면서. 근데 성도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 소식들보다 더 오래된 소식,
굿뉴스라고 불리는 복음의 소식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소식에 우리 초점을 딱 맞추고,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일도 알아야죠.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이 신문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런 말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성경과 뉴스페이퍼가 반씩 대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뉴스, 그 소식, 그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수많은 뉴스거리들의 우리의 삶이 함몰당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난파되지 않고 소원의 한국까지 우리가 배져서 이 믿음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굿뉴스로서의 바로 복음이죠. 복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딱 확고하게 붙잡고, 성경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가르쳐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언제 있을지 모를 그날을 생각하면서, 혹여 그날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 법석이 막 일어나고, 막 하늘이 막 이런 오존층이 파괴된다고 하고, 지구 온난화 얘기하고, 뭐 이게 앞으로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모를. 근데 그런 불안 심리는 다 뭐죠? 앞으로 있게 될 언젠가의 문제만 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말의식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댁에 가셔서 눈을 감을 때 그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 이 한신교단 측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이중표 목사님, 그분이 유명한 신학을 남겼어요. 이 말세 신학, 별세 신학이라 하여서, 그러니까 곧 주님이 날 부르셔도, 언제 주님 오셔도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게 별세 신앙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건강한 종말의식이죠. 두려움에 사무친 종말의식이 아니고 깨어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실 때,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아까울 게 있습니까? 묵혀놨다 무엇하시게요? 주님, 우리 호출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만 늘려놓고 계속 재테크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쓰지도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인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의식을 여러분 잊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님 나를 쓰시겠거든, 내 기꺼이 내 삶을 드리죠, 이런 마음을 해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니 주님, 제가 한몫 단단히 잡으면 헌신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부르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주님의 마음이시고, 우리는 언제 주님 부르셔도 준비되어져 있는 마지막 때를 사는 별세 신앙, 이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또 낭비하지 않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이 유다가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경계 메시지,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한 번 더 간파해서 하는 말씀이 1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말씀 계속해서 5절부터 16절도 여러 비유를 사용하면서 그들은 마치 물 없는 구름이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도 쓰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문제의식을 가르쳤는데, 오늘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교회와 관계하여 그들의 이 폐해를 무엇으로 말합니까? 분열자들로 말해주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노출돼서 그대로 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그래서 이단의 현상은 여러분 교회의 입장에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죠. 시작은 같아 보였는데 그들이 결국 끝이 달라져 버렸으니 축출된 거예요. 마치 우리의 건강한 몸에서 하나 사지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살아있는 몸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되어버리는 그 현상, 이게 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분열이라고 하는 걸 뼈아픈 아픔으로 느끼는 건데, 바로 이단의 현상이 일어나는 곳마다 이런 분열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마귀의 이름, 그 뜻은 분열입니다. 이간자, 그리고 분열시키는 자, 참소자,
이게 사탄, 마귀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단의 모든 현상의 마지막 뿌리는 어디에 가닿아 있을까요? 분명하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이 모든 게 우러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교주가 나오겠지만, 무슨 교에서 그 교주가 나오겠지만, 그 교주도 결국 누구의 하수인일까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현상은 결국 이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에 아주 근사한 탈은 쓰고 있지만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드러하지만 속은 다 죽어버려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지목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부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왜 이래?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그들은 그런 자랑을 하였죠. 그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자칭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이거였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그런 자부심에 도취되어 있잖아요, 여전히.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착각하고 있구나. 너희 아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다. 아주 심각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겉으로 드러날 때 그냥 허랑방탕하게 퇴폐향락에 물든 그런 유욕주의자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멀쩡한 종교인들, 겉보기에는 멀쩡한 도덕군자들, 그들도 역시 그 출신 성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영적 출생은 그렇게 말하죠. 위로부터의 출생이라고 말하죠. 거듭남이란 그렇게 우리의 호적이 하늘로 옮겨지지 않은 이상은 모든 자연적인 출생과 죄로 나서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은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운명과 같이 가게 된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종교니 선행이니 표면에 이것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주님 앞에는 이게 다 도토리 키재기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도달했던 그 도덕적인 수준과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어떤 죄인의 수준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늘 땅 차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종교의 창시자는 매 한 가지 거짓의 아비의 가르침을 유포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앞장선 것 외에는 아무런 공헌한 바가 없다고 판정날 것이므로 똑같은 판결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이 표현이 얼마나 사실 무서운 것입니까? 그에게는 성령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영혼의 모든 활동은 있어요. 고상하게 문학 활동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하고 인간 정신이 갖고 있는 건 다 하니까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저 육에 속한 인생을 살다가 육에 속한 인생의 종말을 맞고 육에 속한 사람이 결국에 가게 될 최후의 심판에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육에 속한 사람의 문제를 다루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친구들이, 믿음 없는 가족들이, 믿음 없는 동료, 이웃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딴 세상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의 두 사람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근본 차이이기 때문에 조롱과 멸시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에 온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지. 물론 안타깝지만 저분이 나를,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라고 오히려 그를 더 긍휼히 여기면서 그에게도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사 육에 속한 인생이 영에 속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도록 우리가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성도들을 평가할 때 저분 참 영적이다, 영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판단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상천외한 일들을 하면 영적으로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도 기상천외한 일들 한두 가지쯤은 다 할 수 있다고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인간적인 것 이상의 존재가 마귀이지 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마귀는 아니에요. 우리의 지능보다 뛰어나요. 우리의 한계,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있으니 그 거짓의 아비가 그 휘하에 사람들을 붙잡고 악한 일을 시도할 때 그 악이 얼마나 교묘한 악이고 얼마나 가공할 만한 악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맨정신만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절대 마귀의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이 근본 차이를 우리가 알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할 나위 없이, 더 바랄 것 없이 우리는 최고 최상의 선물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다른 것 다 갖고 있어도 그것은 마지막 때, 그리고 마귀의 휘하에 놀아나는 이 불신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것들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직 성령의 감동된 성도들의 삶이야만이 비로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진리 위에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고, 지금 우리가 살고 코로나가 횡행하기 때문에 더 위기다, 이건 우리의 체감하는 현실의 문제죠. 근데 그걸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 강생하신 성탄의 이 계절과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 그 사이의 구간은 모두가 다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구간을 지날 때 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